룻기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었는데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한 10년 정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쪽에 선교를 제대로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병도 얻었고 죽을 지경에도 있었고 이제 그런 그 와중에도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특별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는 또 간직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북한에서 청년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두 명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두 명은 저보다 조금 아래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들이 너무 궁핍하고 자기 자신들이 힘드니까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때니까 그렇게 힘들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경찰들이 계속 잡으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그런 그들도 고통스럽게 있었고 저도 힘든 시절을 지낼 때 그때 같이 먹고 같이 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탈북을 해서 두 명은 목사님이 되셨고 한 명은 이제 한의사 의사 시험을 봐서 시험 합격해서 북한에서도 의사 고시 합격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인정 안 해주니까 다시 고시 시험 이제 의사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 이제 한의사로 서울에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카나다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잘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누나한테 탈북한 그 누나가 또 연락이 오거든요. 저희 그 교회 예배를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울에 사는데 그 누나는 이제 저한테 오빠라고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잘 못 만났는데 그 동생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카나다도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엄청 그 흥분한 일들이죠. 이런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겠구나. 진짜 이걸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걸 소원했던가. 이제 그런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웅크라고 기도했던 이런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나라 민족의 백성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본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게 그리 이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입장이라면 또 그게 평화가 이루어져도 좀 껄끄러운 그리고 전쟁이 나도 좀 껄끄러운 그런 이제 관계들이죠. 탈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탈북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의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예수를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거의 정치 쇼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을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기도해 왔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과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던 그런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게 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제 마음속에 막 뭉클뭉클하고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나 그 북한 친구, 만약에 제가 경찰에 잡혀도 저도 위험에 처하는 것이고, 그들은 잡히면 이제 뭐 이런 데 뚫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함으로써 북한도 체제가 많이 무너진 거죠. 다시 말하면 탈북을 많이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싫다고 다 막 떠나가고 그러면 대통령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조금 내려지고, 뭐 이게 뭐 내 거라고 자꾸 이렇게 쥐고 해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서 이제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의 그 수뇌부도 역시 자기 어떤 한계점들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이 세계에서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죽겠구나,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고립돼서 큰일 나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 이게 그 궁지에 몰아놓으니까 말이에요. 이 쥐도 궁지에 모르면 막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전쟁 쪽이냐 아니면 완전히 자기를 오픈하느냐. 이래서 이제 그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것을 다 오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앞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게 거짓말로 아마 북한 사람들은, 아마 특별히 탈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 못 믿겠어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속아왔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으니까. 사실 이렇게 뭐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가슴이 원래 딱 그렇게 의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또 말하는 거나 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진실함이 있고,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 너무 멀리 생각되었는데, 멀게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까웠더라. 뭐 이런 이렇게 오면서 왜 이렇게 너무 멀리만 생각돼서 못 오던 이런 거리를 이게 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 못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비자를 받거나 비자를 받지 않고서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강했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막 이렇게 끼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딱 북한 하나만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북한만 딱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것까지도 열어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건가. 정말 막 한편에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고 또 봐도 막 계속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평화가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일어나야 되겠고, 이런 평화가, 이런 한 마음, 한 평화가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한 마음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남과 북과 남이, 뭐 거기서는 북과 남이라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남과 북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또 북남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보하죠, 뭐. 북남,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역사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한다는 게, 이게 살며시 스며들어온 물처럼 살며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평화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평화가
그냥 슬며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슬며시 평화가 들어왔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를 야고보서 2장에서는 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는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오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냥 살며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 살며시 오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너무 살며시 오셔서 전혀 못 알아봤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쪽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연결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래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래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평화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서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가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봄과 가을로. 참 이상하죠. 봄에는 성경에 어떤 일이 있어요? 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때가 봄입니다. 성경에서의 봄이요. 그리고 가을에는 어떤 일이냐면 추수하는 때잖아요. 그 추수하는 때, 그 알곡이 오는 때인데, 그 알곡이 오는 때가 가을인데,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절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가을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딱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에서 완성됐어요. 땅에서 완성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죠? 빛이 어둠에 왔다가 어둠이 빛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완성입니다. 빛이 어둠에 먼저 오는 거고 어둠이 다시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형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루는 거다 라고 저는 그 그림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림이, 성경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 땅에서 다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거,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땅인 나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에게 내려와서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거기 길을 마련해 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죽으셔야 길이 열려요. 그래서 길이 열려서 올라가면 우리가 그 길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북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이게 다시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 그 진정한 평화, 전쟁이 종식되는, 전쟁 종식이라는 게 진짜 평화거든요.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쟁이 끝나야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막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근심, 염려, 걱정, 막 짜증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안 와요. 마음이 두 개가 되면요, 계속 이게 마음이 싸웁니다. 그리고 오만 잡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복잡해가지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몸이 어떻게 해? 그걸 따르겠어요? 못 따르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건강해지겠어요? 평안이 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먼저예요. 평안이 와야 된다. 그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 건강해지겠죠.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찾아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거기에 말해요.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사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복잡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한마디를 해줬다고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평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평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하셔야 평강하시다고요. 근데 이게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니까 그 하나가, 그 평안할지어다 한마디 했거든요. 다른 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뭐 구원받으란 얘기하고 싶는데 그것도 안 하고, 사랑해라 그런 말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뭐 너희들 믿음이 확실하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뭐 소망을 가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평안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평안이라는 그 말 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평안이 구원이잖아요. 평안이 안식이잖아요. 잘 생각해요. 평안이 치료잖아요. 평안이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평안이 복잡한 거 다 물리치고 단순해지는 거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이 없으니까 망가지거든.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 치료가 일어나라, 너 안식해라, 너 구원받아라,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너 천국 와야 된다, 너 믿음 내가 칭찬하노라,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평안해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평안해라, 내가 널 구원하니까. 평안해라, 너 안식을 받아라,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쉬어라. 다 들어있잖아요. 평안해라 그 말 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평안해라, 너 가만히 있어, 평안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 말 한마디에 왜? 너 평안해, 그 말이에요. 너 평안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말이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갖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나와서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야. 너무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자기들이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맨 얻어먹기만, 가만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거 갈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갈아 마셔라.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쉬어, 가만히 있어, 열중 쉬어. 열중 쉬어, 가만히 있어, 니네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게 광야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평안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평강할지어다,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네가 너무 나대고 네가 너무 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다 일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다 할 테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한테. 그죠? 평강할지어다 그 말은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안식해,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병 고치러 다닐 테니까 너는 병 있는 사람들은 뭐 안식해라. 안식일날도 그냥 막 고쳐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쉬어.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평안한 날, 안식의 날, 그거예요. 그 평안의 주인이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안식을 완전하게 주시나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안식,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왜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왜 그러느냐,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 속에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말과 말이 왜 자꾸 전쟁하고 복잡하게 만드냐면 이게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남과 북이, 수뇌부가 자기가 자존심을 계속 한쪽에서 세워버리면요,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만납니다.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만나야 뭐 전쟁도 끝나든 평화가 이루어지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만나는 거예요. 계속 자존심을 세우고 멀게만 느껴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자, 나를 내려놓자, 나 죽었소이다 하고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죠. 나 죽었소이다 하고 한번 만나보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소이다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왜 싸우나요? 내 마음 안에서 왜 싸우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으면 싸우겠어요? 죽은 자가 뭔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뭔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싸움이 없어요. 화나지도 않죠. 짜증나지 않겠죠. 왜?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다 육체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고, 육체의 것을 내려놨으니까 영적인 사람이고, 전쟁이 끝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룻기서를 오늘 읽었잖아요. 룻기서를. 그럼 룻기서에 보니까 어때요? 룻이라는 사람도 며느리고, 오르바도 며느리네요. 그리고 여기에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잘못하면 오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 이거. 이게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원래 이게 편한 관계예요. 좀 불편한 관계예요. 아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그게 더 불편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 며느리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그 더 불편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는 척해. 더 불편해. 자기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비둬야 돼. 너는 너대로 그냥 살아라 하고서 가만둬야 되는데 자꾸 전화하고 뭐 궁금하다 그러고 그럼 불편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꾸 그러면요, 그건 귀엽죠. 그건 귀엽죠. 근데 그것도 불편한 거야. 뭐 불쑥불쑥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그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잠자는데 밤 늦게라도 막 그냥 찾아오고, 엄마 시어머니 보고 싶어 왔어요 뭐 이러면 야, 네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막 이러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서로 모른 척 하는 것도 편한 거란 말이에요. 서로 모른 척 하는 것도 편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원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관계예요. 성경에서도 그게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어떻게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원수돼서 싸워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칼을 줘가지고 둘이 원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 원수 만들어.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원수 만들고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원수가 되라. 그 다음에 그 원수를, 그 왼수 같은 걸 사랑해라. 이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마찬가지고, 엄마와 딸이 마찬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먼저 원수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근데 둘이 내가 죄를 져서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 된 것을 먼저 원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해를 만들겠다, 화목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내가 먼저 원수 만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가 죽겠다는 거야. 뭐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수가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극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극진히 더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극진히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딸과 어머니가 더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는 반어법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셔야지.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예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악조건들은 다 자기가 당하셔요. 그리고 모든 선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 들어요? 너 잘 아프다. 내가 안 아프니까 다행이지. 이래요? 네가 아픈 거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부모들이 이렇게 갖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픈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진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딸과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아프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고, 그리고 딸과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아버지라고요. 이 땅의 아버지.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별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원래는 안 가까운 관계인데, 여기 룻기서에 보니까 이 며느리, 2명의 며느리가 있어요. 2명의 며느리. 이 2명의 며느리는 2명일까 1명일까? 네? 2명이죠. 네, 2명의 며느리가 2명이에요. 근데 이 2명의 며느리가 한 명의 의미를 가질까? 2명의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와 두 번째 며느리가 2명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요, 한쪽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는 마음이 못돼서 시어머니를 떠난 게 아니고, 이 큰 며느리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한다고요.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차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2 며느리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나오미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밑에가 나오미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는 떠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가 떠나야 아래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에 룻기서에 나오는 이 말들, 여기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르바는 입을 맞추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 맞추니까 뭐예요? 물론 뭐 입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입 맞추고 다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입 맞춘다는 말은 입을 맞춘다. 성경에서 입 맞추고 인사한다는 말이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입 맞춘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입을 맞춘다니까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 한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입 맞춘다는 말은 원래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 맞추되라는 입 맞추되가 나샤크입니다. 이 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단단히 묶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단히 묶는다, 만지다, 무장한다. 나사크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불이 붙다라는 말이고요, 타오른다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자, 오르바는 입 맞추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오르바가 마음이 불타올랐다. 오르바가
단단히 묶여졌다. 그리고 불타올랐다.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 율법적으로 열심하는 여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율법의 열심이 있고 한쪽에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 같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룻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르바 같은 마음은 어때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나오미 안에 두 마음이 들어있다. 이 세 명을 하나로 합쳐봐요. 제가 하나로 합쳐볼 테니까 그냥. 나오미라는 마음 안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마음이 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오르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열심히, 내가 내 열심을 내는 열심이라고요. 자기가 불타올라 열심히 하는 걸 말한다고. 그 율법적인 걸 말한다고요. 그럼 룻이라는 여자는요, 룻은 어떻게 했냐면 붙쫓았다라는 말이 있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게 붙쫓았다는 말이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착 달라붙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안 떨어지려고 딱 달라붙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치다, 머물다, 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결합하다, 합세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 붙쫓았다는 말이 그냥 그냥 단순히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룻이 아이를 낳거든요. 룻기서가 몇 장 안 돼요. 룻기서가 4장까지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 2, 3, 4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룻이 아기를 낳아요. 분명히. 나오미는 할머니니까 아마 아기를 못 낳겠죠. 못 낳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아이를 누구 줬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자, 네가 죽은 몸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 네 몸이 회복되었다. 이랬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노년의 봉양자라. 손자가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네 며느리가 낳은데 누구를 봉양한다고요? 나오미를 봉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하고 룻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기 때문에 누가 아기를 낳냐면 룻이 낳는데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고요. 룻이 분명히 낳았는데 봉양은 누가 해? 그 아들이, 룻이 낳은 아들이 봉양을 할머니에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에 할머니들이 손주들 많이 키우시죠? 나오미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손주 키우면서 죽겠네 하지 말고 내가 이게 나오미가 되었네 그러면 좋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그런 단어거든요.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이상하게 아름다워졌네.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기쁘네.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행복하고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즐겁네.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되었네. 내가 나오미가 되었구나. 손주들을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자, 시어머니한테 또는 친정 어머니한테 왜 맡겨요? 자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이 모양으로 키워주셨으니 내 아들 내 딸도 이 모양으로 키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거. 근데 잘 키워줬으니까 맡기는 거지, 못 키워줬으면 맡기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기지 뭐하러 맡기겠냐고요. 못 키워줬으면 그만큼 믿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이 아이도 이렇게 키워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맡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부모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죠? 부모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감사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부모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완성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인정받으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가 다 키우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냥 키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룻기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성경에. 룻기서 보면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 룻이 어떤 여자인데 만났어요? 룻이 어떤 여자예요? 모압에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옛 남편 죽고 새 남편 만난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옛 남편은 누구예요? 집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옛 남편은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자, 생각해봐요. 자기가 남편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우리 주변에 쭉 이렇게 있는 것은 다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남편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남편이 죽었다 그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남편이 죽었으면 이 여자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여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데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오미와 하나가 돼서 쫓아왔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교회, 나오미라고 하는 성령, 그 믿음과 하나가 돼서 쫓아온 여자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압에 돌아가 봐야 의미가 없죠. 남편도 없는데.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야 새 남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냐면 내게 다 잃어버려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너무 아직도 잃어버릴 게 있는 거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 잃어버려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남편 몇 명 있다고 그래요? 6명,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다는데 그 남편도 6명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 남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남편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얘기 더 이상 하고 있어요? 나 남편 집에 있긴 있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하겠냐고. 그 여자하고 빠이빠이 여기까지야. 너하고 나의 만남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해가 돼요? 근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씨를 줄 남편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도 예수님 거고 믿음도 예수님 거예요. 네가 믿으면은 네 거란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건 너가 해야 되는 거죠. 네가 네 거란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의라는 건 예수님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시인 누가 해요? 내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자, 믿음과 믿는다는 말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 예수님이 구원이고 그분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사랑이고 그 평안이 내게 오셔야 돼. 그분이 줘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붙들고 꽉 붙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내가 그분을 시인한다.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나오미를 붙잡아 하나가 돼서 따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거든요. 보아스 어떻게 만난 줄 아십니까? 보아스는 보아스예요. 못 만나요, 룻이.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모함 여자고, 그 보아스의 친척들도 보세요. 부인으로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잖아. 자기 손해볼까 봐 안 한다고. 못 만나는 여자예요, 도저히. 근데요, 나오미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원래 룻이 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외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야, 너 가서 이불 들고 누워 가서 시키면 다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다. 어찌 이런 좋은 일들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이러고 가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오미가 시키니까 그걸 어려운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어내는 겁니다. 말한 것을, 그 말이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나오미에게서 떨어졌어요. 그거는 믿음이 떨어진 거야.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그냥 막 들어가면 막 그냥 구원받고 그런 줄 알죠. 근데 노아 방주는 누가 진 거라고요? 노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 방주를 누가 졌나? 하나님이 지었어요? 노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한 거죠. 말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믿음이 온 거지. 그 말씀이 온 거지. 말씀이 온 걸 이 노아가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굳게 인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함이 있을 때 믿는 거죠. 진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짓냐면 노아가 아멘 하는 거예요. 노아가 아멘 하여 그 노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디 있나? 주님 보여달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이 어디 있나? 보여달라 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 믿음을 진짜 믿었는가? 아멘 하고 있는가? 네 마음속에 진짜 아멘인가? 그 말이에요.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믿음이 오는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건 누가? 내가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나의 의지라는 게 혼이에요. 나의 의지가 혼이고 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구원 들어봤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 성경에 아시죠?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 너 구원할 거야. 그러면 나 너 구원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거야.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과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푸시케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혼의 감독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혼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너는 원래 혼이 옛날에는 망난이었는데 죄 가운데 땅에서 살고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이 오니까 너의 혼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의 혼을. 그래서
그 너의 혼을, 너 자신이잖아. 혼이 너의 자신인데 하나님이 너의 혼에 감독이 되셔서 너 혼을 가져갈 거야. 하나님 거로 만들 거야. 그 말이에요. 혼이 하나님 거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뭐 노력했어요? 아니면 그냥 어린 양이 죽으시면서 그냥 구원했어요? 어린 양이 죽으시면서 구원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럼 가만히 그냥 집안에 이제 짱박혀 있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오라고 그래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오라고 그런다고요.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돼? 자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 들어가지고 날려서 저쪽으로 광야로 그냥 던지던지 마음대로 하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자기가 막 걸어 나와야 돼요? 자기가 걸어 나와야 돼요. 홍해바다 가르면 또 거기도 막 걸어가야 돼요. 누가? 내가. 뭘 위해서? 내 혼이 그 주님께 의지하는 거야. 내 혼이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혼을,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너 자신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날 용서하실 거야. 안 그래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하냐 이거야. 너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에게 너는 다시 못된 짓을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육체의 일을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에 나와 교회 생활하게 되면요, 여러분 혼을 갖다가 하나님이 감독하시기 때문에 혼을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 혼을. 그게 의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 믿음을 굳게 믿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굳게 믿는 거. 지금 굳게 믿어 자기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왜 멸망받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멸망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자꾸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난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런 말이 오히려 내 마음에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내가 회개하니까 다시는 그런 생활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혼을 주님께 맡겼다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약속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약속으로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사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네요. 주님이 그 믿음을, 그 엄청난 목숨을 바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섬기심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배신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인가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충성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의 것이면 구원받은 것이고요, 내 의지가 내 것이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적어도 내 의지가 꺾여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에게 내 의지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 약속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니,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나도 둘이 약속하고 서로 사랑해요. 남녀가 둘이 만나도 약속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때도 둘이 약속하고 결혼해요. 그게 결혼 서약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도 다 깨버리지만, 결혼이 뭔지도 모르니까 다 깨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결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요, 그 약속을 안 깹니다. 깨고 싶지가 않은 거죠. 뭘로? 자기의 의지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의 감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푸시케입니다. 그게 푸뉴마가 아니에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영의 구원을 주신 거야. 이제 내가 그 믿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혼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죠. 진짜 구원은 여러분의 혼을 주님께 드릴 때,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란 말이에요. 의지 박야가처럼 생활하지 마시란 말이죠.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를 자기 스스로 붙들고 하나가 돼서 따라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가서 밭에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알겠습니다. 가서 양식 계속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누가 왔어요? 룻이 보아스한테 찾아갔어요. 보아스가 룻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슬며시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슬며시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라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그 신랑은, 보아스는 슬며시 그냥 찾아오는 거라고요. 룻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룻은 보아스의 밭인지 다른 밭인지 모르고 그냥 밭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삭을 줍는 여자였어요, 그냥.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지, 자기가 보아스 만나려고 막 계획하고 보아스 만나야지, 보아스가 부자인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삭 줍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시어머니 말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아스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룻기서 2장을 봐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룻기서 2장 4절 봐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8절 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누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따라왔나요? 룻이 그 의지를 나오미와 하나가 되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고요. 보아스가 알게 되자 이 보아스는 먼저 룻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해가 돼요?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이 여자도 똑같아요. 룻이 자기는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남편 대신 신랑 대신 보아스가 하늘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그 생명의 떡이 찾아온 겁니다. 생명의 떡이 찾아와 세상에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룻은 그냥 이삭만 죽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나 너 잘 알아. 내가 너 잘 알아.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널 잘 알아. 너 다른 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보아스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룻에게는 갑자기 슬며시 찾아온 평화예요. 슬며시 찾아온 생명의 떡이고 슬며시 갑자기 찾아온 구원이란 말이에요. 슬며시 찾아온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냥 찾아오신 거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삭을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며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 보아스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보아스를 그냥 보아스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가서 이불 좀 들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다 시켜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어떤 여잔데? 네가 어떤 여잔데? 네가 뭔데? 네가 어떤 여잔데? 교회 나온 여러분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뻗대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그 평화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네가 외면하느냐 이거지. 네가 뭔데? 너 모압에서 남편 죽은 자야. 너 아무것도 없는 자야. 너 알고 보면 너 죽으면 깡통이야. 너 아무것도 없는 자야. 너 솔직한 얘기로 너 여기서 만약에 오늘 나가다 죽으면 너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반드시 네가 애써서 네가 열정적으로 네가 스스로 가서 그걸 쟁탈해야 된다. 천국은 강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가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 천국을 따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왔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신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오면 평화를 주어다 그러면 여러분 주여 그 평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평화는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내가 그 평화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